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표정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믿어지시지요? 저를 보실 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또 누군가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참 중요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다. 아내와 교제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서 정말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당일치기 부산을 갔다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싫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며칠 안 됐는데 저희는 둘이 KTX를 타고 있었고 아침 일찍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산이 제일 멀다 생각해서 거기로 정했는데요, 그때 왜 이 좋은 제주에 오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오고 가는 KTX 차창밖 풍경이요,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달맞이고개, 자갈치시장, 태종대 여러 군데도 다녔지요. 열심히 다녔는데요, 죄송한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부산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뭐만 본 거예요. 하루 종일 아내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요. 그리고 사랑은 시선이라고 말하나 봅니다. 바라봐 주는 것,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내가 느끼고 믿어 내 작은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것, 그래서 시선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 믿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욕심, 감정에 따라 때로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느라 살아가느라 주님과 전혀 눈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마 그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요,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던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그는 보고 맞춰 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가 예수님의 시선에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선을 뺏겨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는 물에 빠져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요.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는 한낱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그 주님의 눈에 마주쳤을 때 배반자요 실패자였던 그는 회복되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눈을 맞춰 드립시다. 그렇게 시선을 맞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회복의 말씀, 다시 쌓게 하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님의 회복의 도구였던 느헤미야, 살펴봤더니 그의 삶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이었더라고요.
첫째 시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요,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바라보며 흘린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말씀드렸듯 회복의 시작, 회복의 씨앗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요, 느헤미야는 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단서가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처음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1장 1절에 기스르월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니산월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두가요 바벨론식 표기인데, 기스르월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정도이고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인내하고 기도한 것인가요? 장작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주님을 그 시간 동안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고 그 뜻, 그 시선에 맞추고 또 맞추기를 반복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요 또한 감당했어요. 그가 왕 앞에 나아가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그 지혜롭게 알리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도움을 얻어냈어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기에, 또한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에 그것이 쉽다,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믿어져요. 당시 왕은요 절대 권력을 소유하는 자였고요, 다음 성경인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 시작이 아하수에로 왕, 즉 바사 왕이 왕후를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폐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왕후일지라도 순간에 폐위할 수 있는 무소부지의 권력자,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허락은 고사하고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처럼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는 말에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왕이 자기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삐진 척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술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왕이 그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요? 수심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수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과 수심을 없애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에 근심은 있지만 마지막 때 웃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기뻐하실 걸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했는데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씀 제게 하셨는데 제게 그게 확 마음에 꽂혔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얼굴은 봐줄만 했는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예전 미모만큼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제가요 권사님 얘기 듣고서 무슨 말씀이시 싶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이렇게 써봤더니 권사님이 제가 그 들은 거를 아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금식 그만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도 수심이 있어요. 그런데 수심이 있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뻐할 걸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 쫓아가는 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 쫓아가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리가 되는 것, 느헤미야, 그에게 그 상황을 바꿔 말하면요, 느헤미야 개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직임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이야기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지위를 철저히 내려놓는 게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일이기도 했어요. 성공과 권력을 보장받는 자리에서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목적에 시선을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뻐하지 못하면 그 수고 헌신의 길을 그는 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흘 만에 무너진 성벽을 찾아 나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거리로 1200km가 넘는 거리이고,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4개월이 넘는 긴 여정을 한 느헤미야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힘들 대로 힘들어 있는 느헤미야는요, 그 밤에 하나님의 감동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러 나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인 무너진 성벽에만 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열거했는데요, 느헤미야의 삶과 행동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있는 예루살렘 성벽,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처참함이 그들의 현실임을 보여줘요. 어쩌면 저렇게 무너져 있으니 손가락질 받고 수모와 수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를 보면요, 보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은 지도처럼 넓어요. 서쪽에서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루고요, 동쪽으로는 저기 인도 몽골에까지 그 지기를 넓히고 있어요. 얼마나 넓으니, 그러니 저렇게 무너지고 불타있는 성벽은요, 아마 수백 곳에 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인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아무나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성벽이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에,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 성벽은 귀하고 존귀한 성벽임을 깨달아지게 돼요. 그 무너진 성벽은 주님이 눈물 흘린 귀한 성벽이 되고요, 그 무너진 성벽은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기에 인내로 기도하는 성벽이 되어지고요, 주님이 바라보기에 용기로 자신을 드린 성벽이 되며, 주님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를 아끼지 않는 성벽이 될 수 있었어요. 버려진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눈을 바라보고 있기에, 시선을 두고 있기에 그 성벽이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무너진 성벽이 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쩜 세상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아픔과 두려움을 가진 존재일 줄 몰라요. 세상의 홀대와 손가락질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 그게 우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느헤미야에게 그 성벽이 그랬듯,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성벽이 달랐듯,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귀한 존재가 우리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인내로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며,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용기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목적이 바로 우리이며,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어집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시선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에 눈물을 흘리시고 인내로 기도하시고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오늘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고 계시니, 사랑의 주님의 그 시선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아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 대해서요, 많은 성서학자들과 설교가들은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교회 건축을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를 성벽 삼아주시고 오늘도 살리시기 위해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쌓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복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 모습,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표징이고요, 우리는 그 성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화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 다 무너져 있는 우리를 보고 왜 울며 여전히 기도하고 계실까? 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을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값없이 올라가셨을까? 주님은 또 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이요, 묻고 또 묻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저 하나 찾는다면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그저 사랑하신 것 말고는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설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